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1211페이지입니다. 구약 1211페이지 24절부터 28절까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송서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기는 안녕, 통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의 안녕과 또 나라의 통일, 또 전쟁,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립이 되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통일이 되는 국가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영원한 기업을 잇게 한다는 것과 주께서 영원하게 하심이라는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말씀을 전하오니 말씀 전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얼마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과의 그 북미 회담, 또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런 정황과 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회담이 연기가 되었어요. 북미 회담이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검토할 바가 많다, 그런 이야기고, 또 그것이 설사 성사가 된다 해도 바로 이 나라가 바로 어떻게 되거나 어떻게 종결지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섭리와 이치는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화평을 나누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도, 또 잘 지내는 것도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땅이 이렇게 갈라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반도는 교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문 민족들이 남진전책을 쓰고 또 태평양 연안에 멀리 있는 나라들이 또 북쪽으로 진출하려 그러는 우리 땅은 교도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이 되어 도로가 되어서 이리 지나가고 저리 지나가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땅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현재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고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되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무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을 행했다 하면은 그것은 필경 어려운 일에 봉착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최고 지도자를 만나려고 그랬다가 또 엎어버리고 이러는 것들은 결국은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신뢰성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엎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우리 종들이 신뢰성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봐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을 물리치고 무기를 없애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와 연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 가운데 5,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한민족을 유지해 왔습니다. 외세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 외세 침입이라는 고조선부터 위만조선 또 삼국시대 통일삼국 고려 또 조선 이런 상황을 건너오면서 많은 외침이 있었죠. 외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죠. 그때마다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무기를 쓴다는 것은 사람을 살상을 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것이죠.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기를 없애고 남을 침략하는 무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남을 침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무기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되고 통일의 축복을 안고 이 한반도 땅이 기독교 국가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통성 있는 국가입니다. 한반도 땅에서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자유를
누리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공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린 선조, 전쟁의 핏값으로 받은 이 땅을 우리가 절대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살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믿는 길이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걸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다 물로 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선조가 우리의 정말 핵심적인 조상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거죠. 진리를 믿어라 이거죠. 나의 진리를 믿어 달라 이겁니다. 또 그리고 생명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 관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절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북의 핵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남한의 위정자들은 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가장되고 껍데기만 흉내를 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남북 간의 한민족이 화합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정치 위정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 또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공격을 위한 무기는 버려야 됩니다. 방어를 위한 무기는 갖고 있더라도 공격을 위한 무기는 우리가 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해야 됩니다. 백도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삼천리 이 땅을 우리가 다 같이 살고 더불어서 번영을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께서 영원하게 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어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사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행사를 믿지 마시라 이겁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날 때 물질을 갖고 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은 무슨 어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그런 어려운 난간이 있겠습니까? 세세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국난을 겪어왔습니다.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을지문덕 장군, 예. 고구려 때 많은 외적을 물리쳤잖아요. 또 신라의 김유신 장군, 이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백제 계백 장군은 자기의 최후를 결백하면서 마쳤지 않습니까? 훌륭한 장수들이 결국은 전쟁 속에서 위인이 되고 또 전쟁 속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국방을 우리가 맡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군인들 우리는 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고려에도 많은 장군들이 있었고 또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이 국난을 이겨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특히 침략을 했던 일본에서조차도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장군으로 세계 3대 해전에 들어가는 해전을 우리가 해서 승리했던 그런 장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세에는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본에게 나라도 뺏기고 또 6.25 전쟁으로 남북 간에 갈라지고 이런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가질지언정 공격을 위한 무기는 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는 필요하죠. 그 외의 무기는 굿바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통일의 축복을 내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순종하고 또 영원토록 이 기업을 이 나라를 있게 하고 주께서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기는 안전 통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장을 해서 우리를 지키는 그런 자세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빨리 통일의 그날을 오기까지 우리 모두 합심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